다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6년 8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긴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는 그 영원 나 찬송합니다. 어쩐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께서 나를 늘려주시고 그 품에 부어주시니 너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제가 먼저讀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세상 크기와 바꿀 수 없는 영육을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주기도 세상 일고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연일 전국의 뜨거운 불볕 속에 40도를 넘어서고 육박하고 있는 정말 햇살이 따가움이 아니라 아플 정도로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고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을 맞아 저희들을 또 하나님의 귀한 전에 이 선선한 바람을 오늘을 주셔서 이렇게 쾌적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에 우리에게 준비된 귀한 은혜 듬뿍 받는 복된 성일이요 또 복된 예배로 주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죄의 근성들 또한 떨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주님 우리 안에 그 죄의 속성들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움켜쥐고 한다 할지라도 털어버릴 줄 아는 믿음으로 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의 죄의 군더더기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먼저 얘기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더 진실과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영도 성도들이 되도록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죄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온갖 죄의 물결들이 세상을 덮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강팍하게지도록 하고 있는데 사랑의 주님 우리 영도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환경들과 공존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어두워져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대는 많이도 강박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자 몸부림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이 하나님은 시대를 이끌어 주셨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흔적들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죄악이 관영에 간다 할지라도 분명한 믿음으로 환경들을 상대할 줄 아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갖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영혼들마다 주의 영 풍성하게 부어주시며 매일의 삶이 또 순간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늘이 열리는 복된 성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의 믿음대로 열리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믿음대로 열리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는 오늘 성일이 되고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날에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실사 가정적으로 그리고 건강으로 또 자녀들의 문제는 물론 기업의 문제들까지 미래의 문제들, 앞날의 문제들, 소망에 이르는 일까지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응답을 이루는 복된 성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이 선포가 임하여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전장들로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육체 연약함을 가지고 돌아온 우리 성도들 주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큰 능력으로 손으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지휘의 강수 아래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는 우리 영목교회가 그 이름대로 축복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해야 할 것은 많은데 인력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형편의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유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기는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비전이 넘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영목교회 위에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는 건강한 우리 영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도록 그래서 오늘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건강한 우리 영목교회, 건강한 우리 영목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주의 능력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땅을 복을 거하시고 이끄는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각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교회들도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 중심을 귀히 받으시며 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만배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말씀을 예언합니다. 세상 말 높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선포되는 이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 좀 더 tum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새기면서 함께 좀 읽을까요? 물론 어느 말씀이든 소개하는 말씀은 없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조금 좀 심도 있게 우리 가슴 좀 새길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들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샘 이찬양선입니다. 204장.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들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비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강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어낸 욕심으로 물들이고 세상을 어쩌다가 세상 사람 멸시쳤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믿는 손 나를 감싸 주셨네 잡초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죄악으로 얼룩진 몸 방황하며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믿는 손 나를 구원하셨네. 아멘. 어저께 바람이 불고 너무나 날씨도 좋고 그래서 교육관과 성전을 청소를 하고 하다 보니 물론 뭐 구석구석에 제가 뭐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밀대를 들고 교육관에 쓸어내고 닦아내고 성전을 또 닦다 보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목욕실 들어가봤더니 강철수 목사님이 전화를 무려 7번이나 해놓으셨어요. 그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랫배가 아파 죽겠다고 소리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하고 혹시 몰라서 가스명소하고 내실 얘기를 좀 들고는 내려갔더니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진통제 우선 2알을 가스명소에다 잡수게 하고 그랬더니 어찌됐든 얘기를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어릴 때
배가 아프다면 저희 어머니께서 좋으셔서 내 손은 약손 해주시는 날이 나요. 저는 앉아보세요. 이렇게 나서는 내 손은 약손, 내 손은 약손. 그러고서 등을 좀 두드려 드리고 한 5분 정도 앉아 계시다가 알약을 2알을 드셨기 때문에 다시 눕혀드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따 다시 또 아프시면 드시라고 약을 위아래를 놔두고 이거는 이렇게 잡수십시오 라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오후 저녁에 초저녁 정도에 전화를 하셨는데 무슨 약을 주셔서 이렇게 통증이 사라졌는지 이것저것 좀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 약에 대한 성분도 있겠죠. 진통제니까. 그러나 제 감동으로 누구 손은 약손, 누구 손은 약손, 그러니까 성령님의 손은 약손, 하나님의 손은 약손. 오래전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당신이 연세가 드시고 아프다 보니 그런 어떤 분별은 없으셔요. 대신 약을 먹어서 물론 약도 효력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으면 좋으셨겠는데 당신 몸이 힘드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저 혼자 스스로 웃었어요. 손은 약속, 손은 약속.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나서 오늘 제가 이 찬양도 나처럼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이 가사 속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로마서를 설교할 때마다 늘 이렇게 좀 긴장이 됩니다. 뭐냐면은 오늘 로마서 전체가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에 대한 얘기들이 그대로 현장 속에 드러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는 오늘 바울이 특별히 한 교회를 지칭합니다마는 이 교회만이 아니라 전체 있는 모든 교회고 우리 성도들이 아닐까요? 적게는 로마 교회지만은 전체는 전 세계의 교회고 오늘 우리 영국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영국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는 서신이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이 뭐예요? 편지. 그러니까 편지 형식으로 이 말씀이 전개되었다 해서 서신서이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라는 이 큰 테두리 안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믿음, 또 은혜 이런 말씀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돈되어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핵심 성경이라 할 수가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게 로마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인지 구체적이고도 좀 체계 있게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장 로마서 6장에서는요 이 말씀 로마서 6장을 가장 크게 또 가장 정확하게 어떤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성도의 성결이다라고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죄라도 어떤 죄의 흔적이라도 성도는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어떠한 죄라도 우리 안에 이 죄의 근성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이 당부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죄가 지배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성도는 어떠한 강성한 영성을 통하여서 강한 성도가 될까요? 죄가 나를 지배하면 나는 어떤 상태에 빠질까요? 죄를 밀어내고 성도로 살아간다면 오늘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소주제로 3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죄가 나를 지배하면 먼저 무력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얻고 산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몸속에는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안에는 타락한 옛 사람의 본성의 찌꺼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늘 죄의 미혹을, 죄의 유혹을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삶의, 어떤 삶 생활의 죽음을, 또 고난을, 아픔을,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자만,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 이런 의미가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런 그의 고백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삼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10절 말씀 속에서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죄와 더불어서 사망에 종속된 인간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적인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약한 우리의 존재,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끝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의 근원지를 알 수가 있는 분이시지만은, 언젠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의 교훈입니다만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세워가고 입혀내지 아니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영국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나를 세우지 못하고 나를 말씀으로 입혀내지 못한다게 되면은 누구라도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력한 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순환시켜야 할 사람들이에요. 순환이 뭐예요? 돌아가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늘 움직일 수 있는, 역동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돌아내는 것,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써이면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순환되는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야 하는 삶이 결국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지키는 삶이다. 오늘 바울의 지금이에요.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우들에게, 영목의 교우들에게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그 누구라도 그의 삶을 지배해버리면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일날 우리가 솔로몬의 말년의 시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지난주일 오전 예배죠.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의 삶이 왜 그렇게 고문했는지 우리가 잘 듣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를 이끌고 그 말씀이 최고으로 살았을 때는 그의 삶은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의 삶을 순환시켜 나갈 때는 하루가 감사하고 내일이 기대하고 생활이 풍성한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체험할 수 있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은 강하고 왕성해져 갔다.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솔로몬의 삶이 불의의 무기가 된 말년의 삶은 어떠했었나요? 그렇게 용기나던 그의 삶은 무력해지고 말죠. 허무해지고 고고해지고 어떤 것을 누려도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그의 심령과 그의 모든 삶 속에 평화를 누리지 못했던 그의 말년의 삶을 우리가 지난주에 통화해서 우리가 충분히 듣지 않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야 하고, 더 나아가서 성도는 말씀의 활력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어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무력해지면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성도가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있는데, 무너지고 있는데 무슨 힘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영에 치우쳐서 악한 영에 휘둘려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영국의 교우 여러분,
죄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고 성령이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순간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루의 삶이 나의 인생의 미래가 내일의 삶이 내일의 모든 소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 있는 그 능력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번이 죄가 나를 지배하면은 무엇해진다? 약해진다. 여러분, 죄가 지배하는 몸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보세요. 말씀의 역사가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성도의 삶이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말씀이 순환되고 있는데, 말씀이 채워지고 있는데, 말씀이 그릇들어 있는데, 그 성도의 삶이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체감하고 산 성도의 인생이 나약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터치하고 있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는, 거듭난 영목의 성도들에게는, 거듭난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는 죄가 자기 몸에 왕노릇하는 것을 막을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것.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확신적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듭난 성도에게는요. 여러분들은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성도에게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이 원리를 명확하게 로마 교우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누가 봐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이면 교회를 가는 것 같은데 죄를 밥 먹듯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려한 부분입니다. 겉은 그래 보이지만, 겉은 교회를 다닌 것 같지만, 겉은 예배를 드린 것 같아 보이지만은 지체를 이미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약해지니 분별이 사라지게 되고, 분별이 사라지게 되니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이것을 놓쳐버리는 오늘 불의의 무기의 그 근본 원인을 오늘 바울은 우려하고, 그래서 오늘 로마 교우들에게 누구라도, 어떤 성도라도,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불의의 무기가 되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살자, 그렇게 삽시다,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실함이 이끄는 성도들이에요. 그러게 그분을 닮아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도님과 여러분으로 살아가는 신실함이 있다는 것은 지금도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의 힘이 나를 터치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오늘 신실한 믿음의 반증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왜 믿음의 절기를 지켰던 청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들뿐만일까요? 노아도 그렇고, 롯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엘리야 같은 신앙의 조상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삼지를 않았다는데 우리는 바로 이 핵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자신들 안에서 주장하지 못하도록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을 살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고 믿음의 선진들이다, 믿음의 조상들이다, 신실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들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 한 분도 영적으로 약해진 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고 성령이 나를 덮어, 여러분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이 누구를요? 여러분을 이끌고 성령이 여러분 위에 덮어서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은 오늘도 나의 삶이 의의 무기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아유, 내 나이가 벌써 80이 넘었는데 아니라, 여러분 인생은 80부터란 말이에요. 여러분 80인생 적은 많은 인생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요. 오늘 이것은 나이가 100세가 된다 할지라도 오늘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이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의 열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여러분 안에 자정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세워져 나가고 있는 성도는 그가 비록 100세가 넘는 노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강성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생활이다. 오늘 이것이 바로 의의 무기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다. 오늘 바울이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떠한 죄라도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가 날마다 의의 무기로 세워져 가고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마다 주의 영광이 되는, 주의 기쁨이 되는, 주의 감사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거룩한 훈련을 있다. 훈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철벽을 쳐야 하는데 여러분 이 철벽을 쳐야 한다는 그 원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지체가 의의 무기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떠한 깨달음과 결단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부분을 또 바울이 로마 교우들과 함께 깊이 고민했던, 깊이 상고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체 없이 거룩한 훈련에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바울은 거룩한 훈련이라는 이 말을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기도 했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아시죠?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삼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기혼자였어요? 기혼자가 아닙니다. 사설이지만은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하고 미혼으로 평생을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 그래서 디모데를 너는 내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겼는데 디모데에게 날마다 너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여라 이렇게 당부를 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끊임없이 성도의 삶이 경건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각인시게 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다해야 한다는 것은 오늘 그의 당부지만, 오늘 바울의 당부이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 신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당파는 바로 3개의 당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떨 때는 4개의 당파가 나갑니다만은 3개의 당파라고 말한다게 되면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여기 하나를 더한다면은 헤롯 땅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는 헤롯 땅은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에세네파 사람들 이렇게 3 그룹들만 얘기를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 속에 들어간다게 되면 헤롯 땅이라는 한파가 또 등장을 하게 되죠. 자,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부활을 믿어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좀 더 나갑니다. 자, 모세의 율법을 중시하고 또 부활을 믿어요. 그러나 사두개파들은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는 않아요. 자,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5가지 책만 인정을 하게 되고, 자, 반면에 오늘 이들은 그 부활과 천사와 영계 이런 부분들을 믿지를 않는 현실주의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인들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죠.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에스네파 사람들입니다. 자, 에스네파 사람들은 엄격한 규율에 따라서 금욕 생활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극단적인 신비 생활 속에 주력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스네파 사람들입니다. 자, 물론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에스네파의 이런 인위적인 모습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건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짐이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인위적인 모습으로 경건을 강조하고 어떤 신비로운 것을 강조한다고 되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오늘 제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지적을 말씀하신 것은 내 믿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너가 병을 낫기를 원한다. 너에게 그 능력이 치유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에스네파 사람들이 그들의 경건을 강조하고 또는 그들의 신실함을 강조했지만은 정말 그들의 그 생활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되면 그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삽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의 형식적으로만 그런 모습을 한다게 되게 되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따라가서 주님이 인정될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향기라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주신 은혜를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세우자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가 가는 곳마다, 성도가 머무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있기 마련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있는 14절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왜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성도를, 죄가 우리를,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성도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도는 율법에 매여있는 그런 종속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부상한 은혜를 받으며 그래서 삶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가치를 거룩하고 진실되이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바울은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경건의 삶을 사는, 경건의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 향기가 나고 복음이 나타내고 복음이 보여지고 말씀이 나타나고 말씀이 보여지고 예수 우리가 바꾸지 않아도 예수 우리가 표현하지 않아도 그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성도들,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의 영향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입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서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가치이고 최고의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날마다 경건의 훈련, 즉 거룩한 훈련을 따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사실 신실한 성도라면은
죄의 결과를 아는 믿음도 지혜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진실한 믿음이라면 그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볼 줄 아는 것이 뭐라고요? 바울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소홀한 죄의 영향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깨어있음을 강조했고요. 작은 부분이라도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죄는 죄로 여기라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경건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들을 의의 무기로 삼아,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그득히 부어질 줄 아는, 그 부어진 그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 로마서를 통하여서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실한 믿음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떠한 죄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미래를 의의 무기로 삼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로 주님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있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 비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영예를 함께 늘 사니면서 이렇게 전하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 비위에 내 머리 숙여 저 미리 계신 내 주께 일러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모르니 마라 주 생각하니 너 성결 비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 비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저 성경 살려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니. 아멘. 여러분, 어제 오늘 좀 살만하지 않습니까? 네, 바람이 이렇게 정말 온 전국이 다 좀 초비상 상태에 있고요. 그런데 이게 바람만 불어도 좋은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천안 불력에 보니까는 벌써 이른 데들은 눈해졌어요. 곧 추수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가을이 더 가깝지 않을까요? 조금만 좀 견디시고 이기시고요. 반면에 요즘 여러분들 갈색 여치라고 들어보셨어요?
갈색 여치가 또 요즘에 극성을 부린대요. 그게 와서 거기 깨물게 되게 되면은 피가 날 정도로 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마음을 놓고 살 수가 없는, 물론 뭐 진드기도 마찬가지겠죠. 풀숲을 갈 수가 없고, 풀숲을 한번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잔잔한 그 진드기들이 따라 붙잖아요. 이 진드기들이 와서 혈소판을 물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치명적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작은 진드기는 좀 덜한데요. 그러나 조금 큰 진드기가 와서 붙었을 때는 이미 그 진드기는 다른 것에 흡혈을 하고 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쥐라든지 아니면 뱀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그런 것에 달라붙어서 흡혈을 해서 떨어졌다가 그것이 사람이 다시 붙어서 흡혈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은 치명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또 어떤 그 면역이 약하신 분들에게는요 생명을 좀 위협할 정도로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항상 좀 몸을 좀 잘 좀 보시고 혹시라도 좀 어디 좀 풀 같은 데 갔다 오실 때는 잘 푸는 것도 우리가 일상의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강정수 목사님은 화요일 날 퇴원하시기까지 5일 동안 병원에 계셨는데 매일 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 어떤 그 양치 같은 경우도 저만 기다리고 앉아 계시지 혼자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굴 닦아드리는 거 양치하는 것까지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일 가서 퇴원을 했고요. 화요일 날 퇴원을 해서 모시고 왔습니다만은 또 어저께 뭐 배가 아파서 좀 많이 고통을 받았고 앉아 계시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오시지 못하고 집에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몸 자체가 많이 장기들이 다 망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그 생명을 흘러가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끝까지 섬기할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웅은 성도님 손목으로 요즘에 또 손바닥과 손목까지 이렇게 관절과 또 신경 눌림 같은 것이 와서 치료를 받는데 낫지를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이제 신앙 다시 회복해서 해나갑시다. 우리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재앙들이 또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이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다잡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불의의 무기자가 아니라 우리가 의의 무기자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신실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정성다한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했습니다. 우리 애들의 이 정성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사용되는 이 귀한 예물로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게 하시고 각자의 제목 따라 드려지는 예물들이 하나님이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의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두 손 높이 들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각자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며 그분의 빛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아침 너람의 그런 믿음 속에서 주일 예물 또 11조 예물 각종 감사 예물과 건축 예물과 또 하나님과 선교 예물과 성비까지 아버지 앞에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풍요롭게 나눠주고 꿔주고 베풀 수 있는 생활의 현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는 종들의 현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에 생도이고 있는 저들의 이 모습들이 주님께서 귀히 받으시는 또 귀히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충성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자리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품어주시기를 원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닿는 곳에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목교회 날마다 영족간의 강건의 모습으로 부흥되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목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 그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뜻을 이루어낼 줄 아는 우리 영목교회로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주님 귀히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충만하시니 오늘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오늘 주님의 신신당부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순환되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한순간도 말씀이 공갈되지 않냐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족해 채워지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가 의의 무기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또 머릿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또 자녀들 위에 기업과 직장들 위에 우리 영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